오늘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교회를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불쌍하고 되게 고생하고 되게 힘들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낸 선지자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타이틀을 Is anyone listening? 이라는 이 질문이 머리에 떠올라서 일단 그냥 잠정적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별로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 뭐 못이 중헌디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걸로 제목을 시작하면은 좀 취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딱 든 그런 감동대로 Is anyone listening? 이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미 나온 지 꽤 된 영상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잡 포스팅이 뜹니다. 근데 이 잡 타이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정말 되게 보람찬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인터뷰 이제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인터뷰관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는 겁니다.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에게 직무 요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첫 번째 근무 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내내 근무가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체적 요구는 끊임없이 서 있어야 하며 높은 체력을 요하고 앉을 수 없다. 정서적 요구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스킬셋이 필요해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인터뷰 상황을 이제 들으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not right. 이게 합법적인 잡이냐고. 맞다고, 좋은 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베네핏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어떤 베네핏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가는 없습니다. 공휴일에도 주말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무급입니다.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얘기해요. 돌보는 이로부터 받는 사랑과 성취감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직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Mother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2층에 유모차 부대에 계신 분들 지금 이 모든 것을 느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크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은 머더스데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모든 어머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뭔가 일을 시킬 건데 이 일은 굉장히 고단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도 해야 한다. 라고 다가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예레미야의 삶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아니면 많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 유다 땅을 위해 그리고 사실은 열방을 위한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낼 것인데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다. 내가 너에게 나타낼 거다.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요 되게 불쌍해요. 거의 40년 동안 이 말씀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근데 그 말씀 사역 끝에 어쩌면 정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싶을 정도로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선포하고 예언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시를 쓰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나는 말할 것이다. 너는 선포하라.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사역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갑니다. 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이 참 독특한 것은요, 이 전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되게 긴 이 말씀 중에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며 호소하는 유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예언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아마 그 템플 에리아에 가서 선포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땅을,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한번 조롱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근데 그 중에 Chief Priest, 이 20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 그러니까 성전의 총감독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놨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묶어두고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예레미야는 그 많은 수치와 모욕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 권유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 히브리어랑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Lord, you deceived me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아니 나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와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꼬시셨잖아요. 이거 하라고, 이런 말씀 전하라고. 근데 내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불러놓고서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치욕스러운 것들, 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왜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서 계속 20장 마무리에 얘기해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해주세요, 저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든 예레미야의 컴플레인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컴플레인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그 비통한 이 마음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퀘스천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Is anyone listening? God, no one's listening. 자,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많은 때 너무 불쌍하다, 예레미야 참 힘들었겠다, 그들을 향한 연민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컨텍스트나 시대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빌리는 곳이지만 이 K-팩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아멘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예.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올게닉하지 않게 해서 죄송해요. 예. 정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이렇게 더 편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편해서 잠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지능과 내가 가진 그런 스킬과 내가 가진 자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예레미야 힘들었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웠겠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요, 거기가 선교지라고 하고 예배 장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그런 많은 레지스턴스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매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왜 요즘 현대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는 귀신 들림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귀신 들림이 나타날 수도 있죠. 또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고침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현대 컨텍스트, 이 미국 땅의 컨텍스트를 본다면요, 굳이 귀신 들리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엔터테인먼트와 이미 너무 많은 풍요로운 것과 정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올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열심히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간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삶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펙티브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뮤트되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도전이 너무 깊은 찔림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자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와 그의 컨텍스트와는 다른 시대와 컨텍스트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Is anyone listening? 예를 들면은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도 실패하지 않는 도전, 실패 없는 도전. 자, 이런 대단하고 위대한 표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들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내 말을 통해서 깨달을까요? 그냥 사역자들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교회에 어떤 가정의 자녀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 선교지를 간다, 우리는 다 감동을 합니다. 와, 하나님 저 젊은이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내 아이가 사역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럴 때는 think about it again 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일이고 나는 내 삶에서 다른 거 걱정할 것도 많은데 굳이 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고 환경을 좀 살려보겠다고 샤워를 7분 안에 해야 되고 굳이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s it really worth it? Does it make a difference? Is anyone listening?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면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같은 질문을 저희도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장 이후에 이토록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많은 것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수모와 수치를 다 안고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국의 어떤 그 액터, 그러니까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Sir Michael Caine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이 어떤 한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 연기를 배우는 초창기 시절에 정말 자기가 정말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기를 배우는 그 초창기 시절에 어느 극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연극을 이제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다가 자기의 삶을 바꾼 그런 명언을 해준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 문이 있죠. 그 가상 공간이잖아요. 문이 있고 그 문 안이 방인데 그 방 안에서 두 커플이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클 케인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대사를 하고 그 씬을 계속 이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커플이 너무 이 파이트 씬을 열심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의자가 던져졌는데 문을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 옆으로 이렇게 보고 감독한테 얘기했대요. I can't get in. 그랬더니 감독이 그에게 소리 질렀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명언입니다. Use the difficulty. Use the difficulty. 마이클 케인이 얘기했대요. 무슨 소리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게.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네가 연기하고 있는 작품이 코미디면은 그 의자에 걸려서 자빠 넘어지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드라마면은 이 의자를 던져가지고 집어 던지라고, 부시라고.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역할을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라고. Use the difficul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모티베이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런 도움이 되는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삶의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명언들만으로는 It's not enough. 모자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의 모티베이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정말 이 수치스러운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 가지 마음에 지금 스떡돼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Is anybody listening? Does this even matter?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 불처럼 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컴플레인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갈보리 채플 교단의 개척자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팔복에 대한 그 어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따라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Blessed are the flexible, for they shall not be broken. 유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꺾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성품을 가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유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마다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뜨겁게 불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나요? The game changer. The game changer. 그러니까 우리 오르게나이제이션이 정말 망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회사가 망하고 있었는데 이 CEO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He was the game chang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삶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 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요,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들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다고 해서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이 말을 들을까? 정말 내 배우자는 내가 부탁한 거 한 가지도 들어주지 못하는데, 내 아이들은 내가 부탁한 거, 내가 얘기한 거 한 5초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안에 이런 많은 낙심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Is anyone listening?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이 근처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그 어느 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또 오늘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그 질문, Does it matter? Is anyone listening?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질문은 어쩌면 해야 되는 질문은 Is anyone listening이 아니라 Am I listening? 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전해집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 멤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들을까? 우리도 정말 선교적인 그런 교회, 선교적인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낀 이 대학 청년부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내고 소그룹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럼 뭘 더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내가 하는 설교가 진짜 이펙티브한가? 갑자기 너무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일이 잡히지 않고 생각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What can I do? What can I do? Do they care? Is anyone listening? Is this working?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 저희 대학 청년부 단톡방에 사진 하나가 뜹니다. 저희 소그룹 중에 한 멤버들이 어느 길가에서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줍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소그룹에 있는 한 자매가 근처에 어떤 어린이들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병원에는 한 달에 2번씩 그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volunteer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자매가 사인업을 해서 자기 소그룹을 데리고 가가지고 환경 미화한다고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올린 청년이 그 사진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Seed at work. Seed at work.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5가지, 7가지 하시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돌팔이 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 깊게 들어가는 이 기도의 시간에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모든 목숨을 걸며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저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I see you, I hear you, and I'm working.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신음을 듣고 있다.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눈을 여러분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귀를 여러분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그 컨빅션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의 삶에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끝낸다면요, 저의 마음에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다시 더 종교인이 돼서 이 자리를 떠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사실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사업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지금 이제 대선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뉴스를 켤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뭐가 가짜 뉴스인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정말 계속해서 무너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도저히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곳에서 나가면서 그래, 결심했어.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말씀을 더 읽을 거야. 기도를 더 할 거야.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야. I'm gonna do better. I'm gonna try harder.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나가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결국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믿으십니까? 하지만 3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생에서 그분의 삶에 나타난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많은 명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를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제발 이 잔이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시고 결국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I'm going to try harder. I'm going to do better. Is this working? Is it worth it? Is anyone listening?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일하신 일에 나는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나도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주님에게로만 향하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깨달을 수 있기 위해 나는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노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 삶에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답답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나를 너무 대적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Lord, am I listening?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금성을 내가 오늘 들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냄으로 인해 내 주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